본문 말씀도 그렇고 찬양도 그렇고 이제 성탄절이 점점 가까이 오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그 아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 있을 때에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까? 우리도 생각해 보면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셨다면 우리도 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은 생각이 있잖아요. 자, 그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에 대해서 알고 찾아와서 경배하는 사람이 있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알고 찾아왔을까? 얼마나 귀합니까? 자, 첫 번째는 목자들이죠. 8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 천사가 와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그러면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목자라고 하는 이 직책, 이 직업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낮은 그 직업군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율법대로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어요. 날마다 양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갈 수도 없고 안식일을 지킬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들은 죄인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토록 사회적인 신분은 낮고 천한 사람들입니다. 가장 밑바닥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천사들이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에 대해서 가장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 또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죄인 취급을 받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기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이유가 뭘까? 8절 다시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켰다. 추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킨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 춥고 캄캄하고 무서운 그런 밤에 양떼를 지키는 성실함, 충성스러움,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들은 율법대로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킬 수도 없고 성전에 갈 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20절에 보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 목자들의 모습을 보면 비록 안식일을 지킬 수도 없고 성전에 갈 수도 없는 가장 낮고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 모습을 보면 늘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죄인 취급하고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멸시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들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삶을 늘 살면서 자기들에게 맡겨진 이 양떼를 지키는 일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이 들려왔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목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을 우리가 잘 감당할 때에 천사들을 통해서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분,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은 25절에 나오죠.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제 노인이 계시는데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삶, 또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영으로 예수님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우리 중동부 아이들이 이제 어제 오늘 내일까지 오늘까지 이제 수련회를 진행을 합니다. 그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하는 거죠. 인격적으로. 여러분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나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종종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냐? 그 말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 삶이 바꿔졌냐 이 말이죠. 내 인격이 바꿔졌고 내 삶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거듭나고 바꿔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몬이라고 하는 분은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죠. 그러면 우리도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살 때에 예수님을 영으로 만나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을 잘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늘 그 말씀 속에서 아멘이 돼요. 아멘입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송이보다 더 다니이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은혜가 되고 감사하고, 이게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이 맛이 있는 거지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을 느끼게 되고, 찬송할 때 그 찬송과 가사를 듣기만 해도, 찬송을 부르기만 해도 감동이 되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들을 하면서도 기쁨이 있고, 성령이 충만하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감동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것은 해라 하는 감동을 주시고 그것은 하지 마라 하는 감동도 주시고, 그 성령을 따라서 삶을 살 때 우리가 예수님을 영으로 만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영으로 만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사람은 누군가? 36절에 보면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으니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그래 결혼하고 7년 동안 같이 살고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지금은 84세가 된 과부, 혼자 사는 할머니죠.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게 됩니다. 자,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나사렛에 이르니라.
자, 그 안나라고 하는 이 할머니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까? 평생 7년 결혼 생활 7년 하고 혼자 되었으니까 혼자 된 그 삶 속에서 84세 되도록 늘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겼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 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삶이었지 않겠습니까?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났으니까 아마 가족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족이 없이 산다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그러나 그는 평생을 성전에서 기도하고 성전을 또 돌보고 성전 안에서 생활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분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늘 이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교회 중심. 그래서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또 평일날도 시간 나면 교회 와서 또 기도하고 또 성전을 둘러보고 성전 안에서 주님을 묵상하고 성전을 중심으로. 자,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이죠. 그 예수님의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 8일째가 되었을 때 정결 예식에 따라서 이제 아기를 할례를 받기 위해서 아기를 데리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또 그 다음에 41절에 그의 부모가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더니 12살이 되었다. 또 몇 절에 나오나요? 24절에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합니다라. 그 아기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기로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우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성전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산비둘기 한 쌍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합니다. 부자는 소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 중산층은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드리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잡아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게 당시의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가난했지만 자기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내는 그런 경건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아기의 부모님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12살이 되었을 때 6월절 행사를 위해서 아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갔습니다. 갔다가 모든 6월절 행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중에 잃어버렸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성전 안에서 46절에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지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12살 된 아기 예수, 어린 소년이죠. 성전에서 랍비들과 토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랍비들은 율법학자, 이런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과 12살 된 아이가 토론을 했다.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고. 보통 똑똑한 게 아니죠. 여러분, 자녀들이 이렇게 똑똑했으면 좋겠죠? 별로 관심이 없습니까? 자, 저도 애들이 있으니까, 애기들이 있으니까 애들이 이렇게 똑똑하게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럼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죠. 부모. 그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 때부터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잘 가르쳤으면, 집에서, 그죠? 집에서 말씀을 잘 가르쳤기 때문에 12살이 됐을 때 랍비들하고 토론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가르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뭐 여기 이제 젊은 부모님도 있고 또 대부분 또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어쨌거나 자녀들을 집에서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집에서. 그래야 이 12살 된 소년 예수가 토론을, 율법학자들하고 토론을 할 정도가 됐다는 얘기는 굉장한 성경 공부를 많이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52절에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지난 주일날 박상진 교수님 오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라, 자녀들에게. 그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우리 자녀들 다 귀하지요.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 얼마나 예쁘고 귀합니까? 그냥 세상적인 지식만을 키우기 위해서 뭐 학원 보내고 뭐 이것 보내고 저것 보내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가르치는 것,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은혜 속에서 잘 자라도록 부모님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지혜와 키가 자랐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더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낮고 천한 신분에 있던 사람들, 또 평생을 힘들게 외롭게 살았던 사람들도 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마음에 간절함이 있었을 때,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또 새롭게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중동부 수련의 마지막 날인데 우리 중동부 수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몰랐지만, 그러나 목자들 또 시므온, 안나는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지만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있는 처지 환경 속에서도 늘 의롭고 경건하게 살 때에, 또 주어진 일에 대해서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고 예수님을 만나는 큰 복을 받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수님의 육신의 그 부모들처럼 그 자녀를 말씀으로 또 믿음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 은혜도 더해 주셔서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들 또 손주들 믿음 안에서 예수님처럼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에게도 사랑받고 사람들에게도 사랑받는 아이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중동부 아이들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까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우리 아이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삶의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모두가 무사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라를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염려도 많고 걱정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이 되고 또 국제 외교 관계도 하나님 풀어주셔서 이 나라가 다시 주님 앞에 올바로 회복되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이 민족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또 선교하는 모든 곳곳마다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